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매일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이 매일 청원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매일 바로바로 그 즉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반향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염원이고 갈망이오니, 그렇게 반향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와 진리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각각의 순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라. 현 순간은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은총과 함께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늘 너희가 기념하는 성인 요한 비안네는 각 순간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즐겼다.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장시간 고해실에서 고해 성사를 베풀었던 그의 희생은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였다. 오늘날 모든 사제들은 그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개혁되고 거룩함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사제들은 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거룩한 사제직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천국의 문은 사제에게 자동적으로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다. 사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죄에 의해 타협된 사제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개인적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제들을 위해 너희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로 나는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각각의 순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라. 굉장히 부드러운 행간이어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 안에 아버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저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주의 깊게 신적인 나라에서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간과하기 쉬운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과거에는 예수님의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대로 인류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만 있었냐, 과거에? 그렇진 않고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도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때 100점짜리 대답을 어떻게 했죠? 스승님은 하나님의 아드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응답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영적인 나라에서 그 응답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너의 살과 유기한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너의 인성이, 너의 지식이 그걸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셔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과연 뭐냐면, 그 베드로 사도 안에서 그 순간 하느님의 은총께서, 즉 아버지의 영께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신 거다. 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은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답변했던 그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지금부터 아니 사실 본질에서는 이미 시작된 이 성화의 시대는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을 인류가 얻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로 초대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총인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다양한 모범들 있죠.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하셔서 그 육을 지니신 인성께서 보여주셨던 다양한 모범들 그 은총을 받아서 그 모범을 보고 '아 아버지를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아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저러한 정신 활동을 하는 거구나.' 이런 기타 등등을 인류가 보고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기하셨으니까. 직접 보고 그 인성께서 하시는 모범을 보고 '나도 그러하게 아버지께 잘해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지.' 해서 따라함으로써 그 은총을 나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신 요 은총이 예수님의 인성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은총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대는 그러한 은총이 지배적이었고 주도적인 그런 은총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앞으로 성화의 시대에 이 은총을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될 텐데 올바르게 반영을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 그 영의 역사로서 인류가 받아 누리는 영혼들이 받아 누리는 이런 은총들 다양한 또 하느님의 영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그런 답변을 하니까 그건 너의 육이, 너의 인성이, 너의 지식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셔서 네가 지금 그 답변한 거다 하셨던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은총. 그 하느님의 영께서 주시는 은총,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은총. 지금 이 성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배우고 있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영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게다가 세 가지의 축복을 그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 어떤 시대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쏟아부으시는 은총을 받아 누렸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가 있었나요? 다 뭐 예언자 통해서 일꾼 통해서 이런 은총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바로 이런 게 다 뭐냐? 이렇게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성화의 시대가 되면 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이런 은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에 용해돼서 하나 되면 그때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은총의 결과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과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대를 각각 인류는 누렸고 지금은 이제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도 물론 현 인류도 누리고 있지만 좀 더 지배적인 것은 앞으로는 점점 더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시대가 될 거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두 가지의 은총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문장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각각의 순간을 보물처럼 생각해라. 왜냐하면
왜 보물처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라 매 순간을. 그건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현 순간은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은총과 함께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 이유 때문에 매 순간을 너는 보물처럼 생각하고 선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오늘 아버지께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얘들아 이것 하거라. 이런 거 실천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무슨 은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바로 즉발로 행동이 옮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일은 또 다른 은총이 있고 모레는 또 다른 어떤 행해야 될 지침을 주시고 은총이 있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계속 다른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되풀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이런 말씀의 뜻에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미래는 확확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확 와닿으시죠? 지금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으면 이 메시지에서 중요시하게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지금 실천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실행한 자녀한테만 은총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실행한 자녀에게 주시는 은총을 즉발로 실행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일은 또 다른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셔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고 그럼 그거 실천하는 자녀에게 내일은 또 그것에 관련된 은총을 주시고 모레는 또 아버지의 다른 말씀이 있으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녀에게 또 그것에 관련된 은총을 주시고 지금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니까 순간을 놓쳤다. 그럼 그 은총은 못 받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오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당장 실천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 그럼 그것과 관련된 은총은 못 받고 지나가는 거죠. 또 소홀히 여겨서 내일도 못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건 또 지나가고 못 받는 거예요. 왜? 되풀이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것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계속 멍하게 있으면 오늘도 은총 못 받고 내일도 못 받고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현 순간은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은총을 내가 되풀이해서 인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네가 매 순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는 아주 뜻깊고 특별한 선물로 여겨서 순간순간 반향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총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내 뜻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거라 이건 중요하다 이러한 말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주시는 말씀에 잘 반영하는 것은 즉발로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순간을 이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매 현순간이라는 말씀을 다른 메시지에서 많이 쓰셨죠, 한동안. 바로 매 현순간, 각각의 순간, 매 현순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각의 순간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물이고 소중한 순간이고 엄청 특별한 선물이니까 이건 지나가면 다시는 못 받는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반영을 못하면 못 받는 이것은 두 번 다시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는 이런 순간이야. 매일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아버지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바로바로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에 이렇게 반영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입증해서 드리는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과거 예수님의 인성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뭐 각각의 순간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너희는 이렇게 따르고 지켜라. 그럼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그쵸?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뭐며 뭐 신성의 은총이 뭐며 인성의 은총이 뭐며 이런 것도 모르던 시대인데 이런 선물을 주실 수조차도 없었던 시대적 한계에서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매 한순간이 중요하니까 바로바로 직발로 반영하는 영혼에게는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을 줄 수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고 새겨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신성의 은총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에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배웠던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던 그 구약의 시대에 얘들아 신성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으니 매일매일 즉발로 잘 반영해라.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물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만나 내려줬다고 불평불만하고 도대체 나를 여기다 왜 데리고 왔냐고 불평불만하는 그 수준의 인류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 한들 가당치도 않죠. 이래서 그 시대를 깔보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의 한계가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버지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맞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세요. 근데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자동차가 나와서 자동차로 다니던 시대가 생겨났고 마하로 다니는 비행기가 뭐 하루면 저 먼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의 지성이 지적인 사고가 발전하듯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도 그렇게 인류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아버지는 다 잘 아시고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 시대적 한계를 존중하시면서 그 시대에 주실 수 있는 걸맞는 은총을 다 주시면서 터닝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발전을 지금 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매현 순간을 이렇게 반영하면 너가 이게 엄청 소중한 보물이고 내가 특별히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네가 즉발로 반영을 바로바로 잘하면 내가 나의 이 말을 잘 순종으로 듣는 자녀에게 내가 이 선물을 줘야지 하고 준비했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이게 그 과거의 불평불만이나 하고 당장 먹을 것 없으니까 종살이가 낫네. 이런 말을 하는 인류에게는 가당치도 않았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반향이 똑바르거나 올바르거나 가당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발전에 맞게끔 그 흐름의 발전에 맞게끔 아버지께서 지금 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것을 완전 와장창 쏟아 부으시는 이런 이유는 이제 살아가야 될 시대가 과거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인류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런 정신과 또 이런 수준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걸맞는 은총 또 진리도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러는 배려를 이러는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매현 순간에 보물처럼 여기고 내가 너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을 네가 받으려면 즉발로 반향을 잘해라고 하는 저 말씀은 신성의 은총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대에나 가능하신 그런 말씀이시다라는 것. 또 아버지 말씀에 대한 반향. 이것만이 지금 현 인류에게 가장 유효하고 중요한 것인데 인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지가 있냐? 인지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저렇게 각각의 순간을 보물처럼 생각하고 특별한 선물로 여기는 이 시대를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잘 살아가는 거냐? 첫 번째,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이런 말씀에 즉발로 반영해서 실천한다. 이건 정말 잘 살아가는 거죠. 왜? 그 즉시 선물을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선생님이 무슨 숙제 해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그 숙제를 다 해갔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들아 오늘 숙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뭐 풀어오세요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 그러면 그거 다 풀어온 사람만 선생님이 그래 잘했다 해서 뭐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하나 땅 찍어주려면 그걸 해온 애들한테나 찍어줄 수 있지. 그걸 하지도 않은 애한테 너 정말 잘했구나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인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하느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순종으로 딱 들어가지고 그걸 직발로 마치 숙제를 착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순종해서 바로바로 해오는
그 학생에게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인류에게 그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매현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반향을 즉발로 하는 이거 중요한 거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러한 시대에 가장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사람. 매현 순간. 이 사람이 가장 유효하겠죠. 이 말씀에. 왜? 매현 순간이 저렇게 중요한데 매현 순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확확 달라지는 건데 지금 시대가. 매현 순간을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순간마다 계속 은총을 받는 거죠. 이런 여러분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총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접적 행위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즉발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바로 그날 실행할 것. 둘째, 매현 순간을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이 매현 순간을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나에게 순종을 잘하지? 누가 내 말을 잘 듣지? 해서 선물을 이만큼 주시려고 한 꾸러미를 안고 인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취하는 스탠스가. 근데 누군가 숙제를 너무 잘해.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럼 그 사람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왜? 주기에 합당하고 천상의 나라는 거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의 결과물이 있거나 어떤 희생의 결과물이 있어야만 주실 수 있는 이런 나라니까 그것을 바로바로 실행하는 영혼에게는 이렇게 매일 다른 은총과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은총과 되풀이되지 않는다라고 똑같은 은총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지, 아버지 의지의 나라의 뜻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매일 저렇게 말씀을 달리주시고 매일 다른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의지인데 이교도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성경도 똑바로 안 가르치고 현재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매일 저렇게 아버지는 확확 변하시면서 매일매일 다른 것을 전해주시는데 성도들에게 도대체 뭐를 전하는 겁니까? 매일 다르게 주신다는데 이렇게. 정말 그러한 직무유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매일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교회가 부지런하게 매일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그게 직무고 의무죠. 해야 돼. 근데 2000년 것도 똑바로 안 가르치고 요즘 주시는 말씀은 뭐 이단이네 뭐네 해서 다 가로막고. 이렇다면은 이 아버지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력이에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다른 것을 주신다고 똑같은 건 한 번도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아버지의 세력, 이 아버지의 뜻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세력임을 아시겠죠? 자, 이것을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너희가 기념하는 성인 요한 비엔네는 각 순간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즐겼다. 자, 아버지 뜻을 올바르게 잘 했던 사제 하나를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요한 비엔네 사제라는 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매 순간을 즐기셨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의 뜻으로 잘 이끌어 줄까를 매 순간 즐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하느님의 일꾼이 진짜 진정한 일꾼이라면요. 매 순간을 이렇게 즐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통의 배상과 보석을 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매 순간이 얼마나 지겨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성의 한계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이 즐겼다라는 나라를 똑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묵묵히 다 이겨내시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요. 십자가를 발견하셨는데 끌어안으셨대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십자가는 나의 편안한 침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병든 기호의 우리 인간은 이거 얼른 빨리 지나갔으면, 이 고통 지겨워, 언제 끝나,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제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즐기신 분이에요. 그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죠? 이러면 즐길 수 있죠. 내가 이거 완벽하게 완수하면 내 자녀들 드디어 다 구한다. 기뻐. 희망으로 가득하구나. 내가 저것만 이제 완벽하게 짊어지면 이제 내 자녀들은 완전 죄의 노예로 죽는 그날까지 희망 없이 살다가 죽었을 건데, 야, 이제 드디어 희망이 생기네. 와, 기쁘다. 이게 즐기는 거죠. 세상의 모성적인 어머니도 딱 어머니가 되면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올바로 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머니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자식이 엄청 지금 고통스럽고 힘겨운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저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면,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거 안 하실 어머니 없어요.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시고 부모라면 다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정신세계가 이거예요. 그 가식으로, 의무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자녀들을 진짜 너 부모는 버려도 내가 너는 안 버린다라고 하시는 그 나라가 뭐냐면 즐길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십자가를 누가 감히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막말로.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이제 저 십자가에서 박혀서 딱 거기서 죽으면 이제 내 사명이 완성된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다 구원된다. 너무 기쁘다. 드디어 내가 이 십자가를 만났구나. 나의 편안한 침상이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정신세계죠. 지금 여기서 즐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100%라면 이분도 그것의 일단면을, 이 요한 비엔나 사제라는 분도 그것의 일단면을 좀 가지고 계셨던,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즐겼다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장시간 고해실에서 고해성사를 베풀었던 그의 희생은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였다. 자, 이분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즐기는 정신세계에서 했더니 어떤 열매가 생겼냐?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명을 수행하면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했냐? 기도하고 단식했죠. 자, 기도와 단식이라는 것은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죠. 자신의. 즉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일종의 배상과 보속인 것이죠. 기도와 단식이. 이래서 배상과 보속이 중요하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고통으로 봉헌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기도와 단식을 통해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또 고해성사,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과 다시 온전한 화해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고해성사를 통해서 올바르게 영혼들을 다시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준, 이걸 통해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사제들은 그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분이 아버지 보시기에 잘 살았기 때문에 앞에 그 요한 비엔나 사제라는 사람을 모범으로 너희들이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개혁되고 거룩함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사제들은 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거룩한 사제직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다. 자, 오늘날 거룩한 사제직은 사제직분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모범을 닮았을 때는 거룩한 사제직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 이교도의 교회가 거룩한 사제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거룩한 사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제직 앞에 거룩하다라는 형용사를 붙이신 이유는 원래 사제의 모범이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다 있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제직분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교도의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감히 거룩한 사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사제직분이 거룩해지려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 정신, 가르침 그것에 완전히 내가 용해됐을 때 그래서 내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모범을 나도 그분 뜻 안에서 용해되어 행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용해되었기 때문에 나도 덤으로 거룩한 사제직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감히 인간이 역겹기 그지없고 자기 뜻밖에 없는 추잡하고 저급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적인 사고방식밖에 없는 그 인간이 사제가 됐다라고 해서 거룩한 사제직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제직이 지금은 의혹을 받고 있대요. 근데 당연하대요. 의혹을 받는 게 아버지께서. 왜 당연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일단 의혹이라는 게 뭐죠? 우리 이런 말 쓰죠. 자연법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다. 그럼 뭘까? 의구심의 눈초리를 본다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영혼들이 성도들이 왜 의구심과 의혹의 눈으로 볼까요? 마귀랑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귀는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 탕녀. 이제 앞으로 망하게 될 탕녀. 그 탕녀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그게 바로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에 침묵해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의 모범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럼 뭘까요? 당연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겠죠. 저기는 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다른데 왜 아무도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당연하대요. 당연한 것이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 못하는 그 당신의 일꾼들에게 짓지도 못하는 개,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죠, 분명히.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짓지도 못하는 개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개가 뭡니까? 여러분, 개의 속성이 이거예요. 나에게 밥 주고 뼈다귀 주고 고기 주는 사람은 그게 도둑이어도 안 짖어요. 그저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개한테는. 그러니까 이 속성은 뭘까요? 왜 거기서 개라고 비유하셨냐? 내 사욕과 욕망을 채워주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뭔가가 있어. 그럼 거기에 개처럼 타협하고 적극 협력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정확한 비유죠 뭡니까? 개가 도둑이 오면 왕왕왕왕 짖어야 되는데 도둑이 매일같이 나에게 맛있는 것을 계속 갖다 준다. 그럼 그 도둑이 와도 안 짖어요 절대. 나에게 밥 주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 저기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꼬리치고 좋아합니다. 이게 개의 속성이에요. 그러한 개와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보신주의자로서 그 짖지도 못하는 개처럼 하나 되어 있으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의 문은 사제에게 자동적으로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다. 사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뭘까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거저, 공짜로. 존경받아, 영광받아, 수많은 희생의 성도들의 봉헌물로 거저 살고 뭐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거저 누리고 다 공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았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죽어가는 양을 살리는 그 직분은 똑바로 수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너는 도대체 열매 맺은 게 뭐니? 그렇게 많은 것을 거저받았으면 거저받은 것만큼 너도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하지.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내놓기는커녕 수많은 영혼을 내가 내 양들을 내 교회라고 해서 너에게 보냈는데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오히려 더 빠르게 그 지옥의 굴 속으로 제트기 타고 날아가는 영혼들로 만들어 놨다.
이러면 당연히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은 도대체 너는 몇 명을 지옥으로 이끌었고 몇 명을 천국으로 이끌었는지 내가 너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하나 다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체크하셔서 너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죄에 의해 타협된 사제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그러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될 건 누굴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더 물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개인적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제들을 위해 너희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개인적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 거룩함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게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그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마지막에 내가 큰 책임을 너에게 거저 베푼 것만큼 다 물을 텐데 우리들에게 지금 아버지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그 사제들을 위해서 그 개인적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예수님의 거룩함의 그 모범의 기준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주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사랑의 행위로 나는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릴 것이다. 사랑의 행위죠. 잘못된 혹은 부족한 것을 되돌려서 예를 들어 뭐 아버지께서는 영혼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은총으로 다시 새롭게 채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죠.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가 그 기도를 이런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석의 기도를 대신 바쳐줘야 그 바쳐지는 걸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혹은 회개할 수 있는 혹은 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어떤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은총들을 그들에게 베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사랑의 행위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래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나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린다라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보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8월 4일 날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8월 4일 메시지 하단부에 사제들을 위해 요한 비안네 성인께 바치는 5일 기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각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기도문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 시대는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의 신성께서 주시는 은총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총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메시지에서 첫 번째 줄에 말씀하신 내가 각각의 순간을 너희들에게 은총을 주려고 매일 이렇게 많은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숙제를 해오지도 않았는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가 매 한순간 즉발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 그럼 그 즉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이렇게 반영합니다 해서 실제적 어떤 열매들로 행위로 딱딱딱딱 아버지께 반영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란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대란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총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자세는 첫째, 이러한 메시지, 주시는 말씀에 매일매일 바로바로 화답하는가. 두 번째, 매 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매 순간을 하느님 아버지를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정신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요 두 가지가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실천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자격 안 되고 역겹기 그지없는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엄청난 은총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정말 매일 매 순간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성화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많은 은총을 주시는 아버지께 비록 소수라도 깨어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화답을 드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